예수님과 함께하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려고 했지요. 그걸 딱 눈치채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모든 움직이는 걸 일로 정하되 이 살이 이상 가면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들이 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밉잖아요. 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때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로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병든 자, 지금 손 마른 자 고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양심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들도 이 안식일 날 이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질 거니까요. 이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지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할 거니까요. 양심에 얘기한 거죠. 오늘날은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 이런 생각 가지고 덤벼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니까 양심을 있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양이 빠지면 자기들을 건져낼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소중하냐 이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안식일 날 사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고 이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영적인 걸 방해하는 자는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또 가만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자, 이러니까 기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에 대해서 이제 꼬으려고 한 거예요. 말의 실수를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상한 말을 하게 시키기 위해서 딱 시비를 걸었는데 뭘 시비를 걸었냐니까 당신이 지금 귀신을 내쫓은 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내쫓은 것이다. 바알세불은 사단이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루시퍼 이런 단어 쓰잖아요. 루시퍼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악신인데 그걸 그냥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사단이라는 동급으로 그 의미를 의미하는 걸로 씁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알이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단과 동급으로 사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은 나라가 서겠냐? 귀신은 사단과 사실상 일체입니다. 무슨 일체입니까?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100% 복종이에요. 근데 사단이 귀신 일을 시켜놓고 이 다음에 이 귀신을 내쫓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내쫓은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냐? 그럼 나라가 서겠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경제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건드렸어요. 그럼 너희들 중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힘을 쫓아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테마사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뭐 캐톨릭 보면은 테마사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뭐 능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형식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실제로 행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테마 행위를 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러면은 이 사단의 힘을 입어가지고 쫓아내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할 말을 잃었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스도 못하고 노를 못하는 거예요. 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나왔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읽었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낸 거다. 이런 말이죠. 아니, 사람이 이 강도지다라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을 협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박을 시켜놓고 그 집의 세관, 그 집의 재산이죠. 그걸 밥그릇 뜻 이런 뜻인데 아무튼 그걸 뺏어가지고 가져가지 않겠냐. 그렇듯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설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설명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 사람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 사람 나를 해치는 자야. 나의 적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는 다르게 표현을 했지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가복음 9장 38절에 4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구나. 그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 가서 같이 따라가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유든지 노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거절해? 그럼 우리도 너희들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딱 금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 39절이 나오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아.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막 방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건 아주 심한 표현이죠.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저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무지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거예요. 사단, 귀신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 하늘의 보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영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지한 거죠.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꼭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똑바로 살아야 되지 말이야.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해요. 관심도 없어요. 귀신 얘기하면 그런 유치한 얘기, 그런 귀신 나올 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이런 사람 꽤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요. 또 반대로 뭐든지 귀신이라 감기 그래도 감기 귀신, 길 가다 넘어져도 귀신이 발그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뭐든지 귀신 얘기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온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왜곡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라. 꼭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모르면 그만이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걸 모르면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하고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얻었지만 사실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성경 보니까 뭐랍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라.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사실은 거의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 때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다. 그죠?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요, 마태복음 12장, 13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왜요? 공간보험이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사실상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무서워서 도망가면 괜찮은데 예수님 부활한 소식 듣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왜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이 어려운 점을 고쳐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부활한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부활했다? 이럴 수 있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제자들은요, 사실상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구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진짜로 인정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 마태복음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곳.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구원받은 한 개인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영적 문제가 가는 사람들 치유해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치유돼요. 진짜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모시면 하나님 나라 안 임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치유가 임해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영적 문제가 있는데,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부터 시작해서, 이 드러난 이런 정신적인 질환부터 시작해서, 중독부터 시작해서, 이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치유입니까? 사실 그게 가짜 치유일 확률이 많아요. 왜요? 잠시,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짜 치유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짜 치유일 확률이 많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 임하면요, 맨날 해봤자 가짜 치유입니다. 좀 전에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보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데 도움받고 싶은데 지금 교회를 위해서 나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또 문자가 하나 왔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완벽한 치유는 뭡니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를 이길 힘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완벽한 치유예요.
없어지는 게 치유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차피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오만 때만 뭐 영적 문제 아니라도 육신적인 문제도 오만 때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상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은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죠?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이 힘을 얻어요. 완벽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은요, 이 힘을 못 얻어요, 사실상. 그럼 가짜 치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 역사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오늘 1번에 2번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무시하거나 이거를 지금 뭐 왜곡되게 알거나 이러면은요. 나를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도 천사도 하늘의 배경도 성령의 충만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보이면 어떨까요? 좀 실감 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보이면 어떨까? 실감 날 거예요. 뭐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저 사람을 막 붙어 있는데 막 기도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귀신 한 마리 목도를 팍팍 날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 영적 전투가 막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좀 실감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싹 다 안 보이도록 감춰놨어요. 네. 우리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 그거 본다는데 그건 영안 열린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 온 거라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감사해요.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어디 들어주던 얘기 아니고 실제 전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전사님이 했던 방법이에요. 아니 기도하는데 한 분이 맨날 밤에 와가지고 불 꺼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천사도 보게 해주시고 귀신도 보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요. 그분이 오기 전에 강대산 밑에 옛날 나무였잖아요. 그 밑에 숨어가지고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또 밤에 또 혼자 와가지고 불 꺼놓고 기도하네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쓱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는 그분이 졸도해버렸어. 놀래가지고. 그리고 얘라서 이제 얘기한 걸 깨워서 나를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기절을 하는데 천사와 사단과 악령을 보면은 당신 생활이 되겠냐? 예. 그때 이후로는 그런 기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 살리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혼이 지금 마귀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는데 이 잡혀 있는 강한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이 영혼을 강탈해 내나가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뭐랍니까?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겨자씨,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보화, 진주, 그물, 이 비유 나오죠. 이거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현장하고는, 실제 현실하고는 이게 좀 뭐가 안 맞단 말이에요, 갭이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들어준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열매는 일어나는데 안 봐라. 씨 뿌린 비유를 안 봐라. 길거리 떨어졌지 않냐. 보면 안 듣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복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 못 듣는다. 놔둬야 되는 거다. 아니 이 돌짝발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은혜 받았지만 그때뿐이다. 왜 그러냐? 뿌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지금 뭐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문제,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영적인 거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라. 생명이 열면 일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다. 아니, 가시덤불에 빠지지 않냐. 그죠? 오만 때만 염려 다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신앙생활 안 된다. 그런 사람 많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그거.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 관심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장은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누룩처럼요, 천면 겨자씨처럼요, 아무 열매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무가 돼가지고요, 이게 안 보이게끔 누룩처럼요 커지네요. 이런 사람 발견하면 어떡하냐.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진주 사듯이 살아.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가짜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언제든지 이 어부는 좋은 물고기 취하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 뭡니까? 자기가 오징어 잡으려면 오징어 외에는 다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배도 넘치면 안 되니까. 고등어 잡는데 안 건 필요 없어. 안 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열매가 당장 없어 보이도 하나님은 큰 열매, 생명 살리는 열매를 크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 생명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 설명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했다면은 중요한 거, 그 전에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 그거부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아닐 수 있죠. 자칫하면 자기 기만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이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상가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좀 뭐 바빠가지고 막 주일날도 일해야 돼서 내가 지금 교회도 못 간다. 이런 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간혹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는 진짜 마음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몸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씩 만나요. 저는 그분의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맞다. 그분의 말이 자기는 진실되게 얘기한 거 맞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게 있다. 본인이신 본인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졌다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 왜요? 마음이 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데 있잖아요. 거기 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뭐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 못 드립니까?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헌금하시냐고. 내가 교회 나가서 헌금해야 되는데. 왜 온라인도 있고 뭐. 그죠? 얼마든지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런 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요?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해서 안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없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시간과 물질이 득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거짓말입니다. 맞는데, 본인은 맞는데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거 스스로가 모를 뿐입니다. 그렇죠. 천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사명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못 발견했다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도 내가 관심이 없다면은 천명을 붙잡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러고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붙잡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리게 붙잡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발견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알지만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점검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주신 사명 천명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천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너무 쉽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미 나와 있고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 내 증인 되리라. 천명입니다. 그죠? 그게 천명입니다. 문제는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 없거나 내 천명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내 천명은 내가 열심히 성공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천명 아닙니다. 잘못 잡거나 틀리게 잡거나 그죠? 모르고 있거나 이런 거죠. 저는 저를 만나서 그래도 함께 잠깐이라도 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가 물어보기 쉬운 청년들, 청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요. 물어보면은요, 야, 참 한 가지는 확실히 알더라고요. 내가 참 강조를 많이 했구나. 야, 네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 이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는 주제에 세계복음화 이러더라. 이거 참 그렇구나. 머리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마음에는 안 들어갔어요. 관심 없어요, 그죠? 쭉 들은 거예요, 그냥. 맞다고 인정은 한 거야.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가 없죠. 나쁘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필요하니까. 시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천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들였다고 해서 천명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천명 가진 사람은 시간과 물질이 들여지게 됩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먼저 응답받아야 될 천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거는 천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많을 겁니다. 그죠? 이 문제 저 문제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다. 질병 문제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다. 개인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도 있지만 그때 때를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워요. 사실상요.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의 천명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도구다. 왜요? 십자가에서 죄를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죄를 안 받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법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마음껏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문제가 끝났어요. 완벽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같이 살아라 그러지 의인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분들은 하나님의 자연이요. 이 땅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직동합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의 견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무너집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실제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께 끝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삼았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완벽한 존재라니까요. 많은 불신자들은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게 하고 은혜 주신 이유가 우리와 같이 복음 몰랐던,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성경은 증인되리라 했지만 본문에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 천명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막 해결하려고 설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예, 요셉이 분명한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질문했어요. 명확한 답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래, 좀 막연할 수 있다니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요셉이 첫 번째 갱신한 건 뭡니까? 입 다무는 거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형들의 부족한 실수한 거 전부 아버지의 고자질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요셉이 갱신했냐? 보디발 아내가 분명히 모함했잖아요. 한마디도 입을 안 뗐어요. 왜요? 입을 닫았어요. 어마어마한 갱신이에요. 그걸 보고 천명을 이루기 위한 천명입니다. 예, 여러분 보이는 것부터 갱신하세요. 그렇죠?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갱신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갱신하세요. 예배부터 갱신하세요. 헌금부터 갱신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기도부터 갱신하세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 있을 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죠.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죠. 이것만 해도 돼요. 저와 이런 그런 신분입니다. 그거 갱신하라니까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머리 굴리는 것도요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 굴려서 해결할 수 있는요 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도 안 돼요. 사실은요. 사실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되어진 거지 사실은. 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요. 그 방법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잘 몰라도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그죠? 이 천명을 나의 천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요 500여 명이 보였는데 분명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난 걸 봤는데 부활한 거 봤는데 예수님 부활했네. 약속한 데 부활했구나. 아이고 수고했어요. 갔겠습니까? 모일 수밖에 없죠. 마가다 옆에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나머지 어디 갔습니까? 곡이 다른 겁니다. 나의 천명을 받은 사람, 그냥 천명을 이해한 사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걸 지속해야겠죠.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면은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언약 시스템.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걸 알고 함께하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도요 천명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요 이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지속해야 됩니까? 그 여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3번에 2번입니다. 집중. 하나님 딱 이 하나 약속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고 확신하고 은혜 받고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딴 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성경에 나왔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기다려라. 왜요? 예루살렘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각오하고 기다려라. 그거 상관없이 기다려라. 그래서 남은 게 120명이라니까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많은 시대에서 한 10일 정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10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말 갱신해야겠구나. 40일을 좀 해보세요. 정말로 한번 40일을 해보세요. 혼자서. 교회 와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화장실에서 하든지 진짜 한번 해보세요. 40일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거의 내 모든 시간에 한번 투자해보세요. 꼭 해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주 필수적인 거 빼놓고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꼭 40일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40일을 해본 게 몇 번 없었어요. 제가 서울 홍대에 있을 때 한 번 해봤고요. 왜 이제 망했으니까. 육신으로 왔으면 망했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전혀 안 망했는데 육신으로 왔을 때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거 해봤어요. 모르겠어 그냥 했어요. 하는 것도 되더라니까요. 막 그때 막 더 심한 문제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해봤어요. 아니 인천에 와가지고요 40일 해봤어요. 제가 여기에 교회 이전하고요 40일 봤어요. 대학생 때 한번 40일 해봤어요. 그 증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응답은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건 하면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죠? 그 은하 속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첫 번째 오는 응답. 좀 전에 얘기했죠? 생명 살리는 열매가 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 일나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천 제자 15나라 문 열렸잖아요. 15, 3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할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초대교회 모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이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확장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난 게 아니에요. 야손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브리스가 부부 만났습니다. 많이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은 가는 곳마다 그냥 만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만남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게 3번의 3번입니다. 말씀 운동 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에 가르친 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말씀 운동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 주셨어요. 이 천명 꼭 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전도와 선교. 이를 지속할 제자와 렘넌트. 이를 구체화할 시스템과 성전. 이거를 구체화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언약 기도회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언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